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우리 어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살이
만충일 하나님을 사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하리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으로 오늘 이렇게 나아왔으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돌이키면 살아나리라는 도전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회개의 영을 더해 주시고 회복에 대한 감사와 또한 예비하신 은혜의 역사들의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힘차게 날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지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오늘의 교회를 세우시고 30년이 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깨닫고 동참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30년을 계속해서 주님의 비전을 따라 붙잡아야 할 것과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케 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목적에 이끄는 삶으로 채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와 같이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썩어 없어질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염려와 걱정으로 연연하며 믿음 없이 살고 있음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매 순간 주님께만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고 내 모든 것 주님 것이니 내겐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내가 요동치 않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거듭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위정자들의 압제로 신음하는 북한 땅의 동포들과 온갖 화평을 위협하는 위정자들의 악한 영을 저하여 주셔서 우리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열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러브소나타 10주년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곳 땅에 성령의 바람과 사랑의 노래가 계속해서 울려 퍼져 주님의 때를 소망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삶과 피에 참여하는 성만찬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 계획하신 회개의 시간과 거듭남과 구원의 약속을 큰 기쁨을 함께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늘의 수원 캠퍼스를 세우시고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원 캠퍼스 식구들이 여름 아웃리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에 달려간 모든 리더십과 팀원들을 축복하시고 어디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귀한 아웃리치, 안전한 아웃리치가 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원을 캠퍼스를 담당하는 리더십으로 섬기시는 신기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며 도전하고 검문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증거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슴에 담아온 기도가 하늘에 연락되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승리 함성함으로 채워지는 예배되게 주시옵소서. 예배 천사의 소리로 찬양하며 섬기는 주와 함께 찬양팀과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로 섬기는 손길들의 귀한 섬김과 거룩한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기뻐하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이번에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으시고요.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아울리치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안전과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동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새가족 만남의 잔치가 8월 20일 주일날 오전 10시 20분에 지하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8월 20일 오전 10시 20분에 지하 세미나실에서 새가족 만남의 잔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대상은 4월부터 7월 새가족 과정 수료하신 분들께서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광고들은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또 납달리 온 땅,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 서쪽 바다에 이르는 유다의 온 땅, 네게브 지역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에 이르는 평지를 보여주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도록 했으나 나는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 벳볼 반대편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습니다. 그때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모압 평지에서 애곡했고 애곡과 통곡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그에게 지혜의 영이 가득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대면해 하시고 이집트 땅과 바로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하셨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모든 큰 권능과 큰 두려움을 보이게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신기수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식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성찬에 참여해서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할 때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이 나눠주신 떡을 받고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신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주의 명령대로 주님이 베푸신 주의 성찬, 주의 떡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 찢기신 그 살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육체가 주의 몸으로 주의 살로 채워지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염려와 불안과 모든 근심은 떠나며 주의 영으로 온전히 채워주시고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능력을 입은 자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끼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잔을 받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념하며 주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의 보혈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먼저 우리가 입을 모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달리셔서 내 대신 생명 되신 피를 흘려주신 주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그 구원의 피, 생명의 피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온전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이 나를 덮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땅 가운데 오직 정결함으로, 하나의 오직 거룩함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약함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다 떠나며 주의 보혈이 나를 지키고 내가 온전히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이 성찬에 초청하여 주시고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지체임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이제 주의 살과 주의 피로 가득 찬 주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잔을 들고 참여하겠습니다.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해 주신 대로 위클리 포커스를 보시면 아직 남아있는 아우리치 안내가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고 또 성령 충만하게 귀한 복음을 전하고 올 수 있도록 지금 가 있는 팀, 이번 주에 또 출발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영조 목사님 6주기 추모 기간을 보냈습니다. 8월 2일은 양지와 서빙고에서 추모 예배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 시대에 또 하 목사님과 같은 귀한 리더를 우리가 섬기고 또 배우고 함께 동력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비전이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또 하 목사님 저서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하루라는 저서가 나왔습니다. 포장이 아주 잘 돼 있는 365일 매일 하 목사님의 비전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오늘 특별히 서점에서 10%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가시면서 한번 보시고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비전 헌금 주일입니다. 우리 사회선교에서 진행하는 교도소 사역과 또 군선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들고 지친 영혼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새 힘을 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한 영혼 한 영혼 다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복음 들고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과 또 이 여름에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헌신하여 아우리치로 떠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말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그 주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또 신명기 마지막 장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이 신명기 또 모세오경의 저자 모세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유명한 사람, 또 모세라는 이름은 가장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도 모세를 모르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아마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기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우리가 달려온 삶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달려온 삶 전체를 대표해서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는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길이 남을 지도자 모세의 이 마지막은 가만히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죽을 때가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습니다. 그때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모압 평지에서 애곡했고 애곡과 통곡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왕궁에서 자랐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끝까지 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처음부터 이런 좋은 조건을 또 그 지도자감으로 그렇게 모든 게 예약된 채로 태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세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함께 살 수 없었던 시대에 태어나서 실제로 자기 집에서 자라지 못한,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상처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런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혈기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생각으로 보면 그의 모든 환경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훈련과 연단의 과정에 들어갔고 인생의 마지막 그 후반전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의 일생을 40년씩 세 단계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초반 40년 동안에는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광야를 헤매는 양치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후반 40년 동안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인이 불어나니까 바로가 태어나는 모든 유대인 사내 아이를 다 하수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나니까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기여서 몰래 숨겼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니까 몸도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역증을 치라고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왔고 갈대 상자를 발견한 그 공주가 히브리인 아이인 줄 알았지만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했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다른 모든 아이들이 죽는 상황 가운데에도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40세까지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학문을 다 터득했습니다. 40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동족을 학대하던 애굽 관리를 죽였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바로 왕의 추격을 받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아내 시보라를 만나 결혼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마치 귀양살이 같은, 유배지에서 산 것 같은 그런 삶을 산 것이죠. 잊혀진 삶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다가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는 그 사명을 받고 그 일을 합니다. 그가 받은 사명은 그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0입니다. 80세의 나이에 위대한 출애굽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전체 인생의 3분의 1 남은 삶, 그러고 보면 3분의 2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준비시키고 연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그의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감개무량하죠. 그런데 모세는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모세가 여리고 맞은편 느보산 그 위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 꼭대기에 세워 놓으시고 동서남북 온 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 꿈에 그리던 땅이 그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말로 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면 우리 가슴에 열정이 일어나죠. 열정을 품게 되면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행동하게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꿈으로 주신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으로는 보지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모세의 사명, 모세의 역할은 그들을 모압 땅까지,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약속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도록 했으나 너는 강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전에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한번 들어가면 안 될까요? 기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가혹한 일, 너무 또 허무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렇게 고생하고 그 앞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우리가 다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외적인 성취의 관점으로 볼 때는 모세의 인생이 그걸 이루지 못한 실패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라는 관점, 사명의 완수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세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믿음, 이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전혀 반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본 대로 모세는 120세가 되었지만 아직 기력이 충분히 남아있는데도 자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가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꿈과 사명을 잘 인식하고 구별해야 합니다. 꿈을 꾸는 자가 반드시 꿈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큰 꿈일수록 더 그렇죠. 때로는 꿈은 자기가 받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은 수백 년에 걸쳐 이루어야 할 꿈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이 꿈도 꾸고 모든 것 다 이루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자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은사에 맞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꿈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위대합니까? 모세의 위대함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과욕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아쉬웠죠.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아쉬웠지만 그가 마지막에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죽음의 자리에서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이게 그 사명을 받고 마지막 한 일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모세처럼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그 상황 앞에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사명이 거기까지인 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섭섭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모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모세의 이 믿음, 이 순종에 대한 평가가 신약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 명 나오죠.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구절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무려 6구절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6명의 사람을 한 절에 소개하는데 모세는 6절을 차지하는 거죠.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해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나 권력, 명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분같이 여기고 인내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모세가 가졌던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고난을 기꺼이 받고 인내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분처럼 여기고 신뢰하고 인내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믿음과 소망과 인내의 이 전적인 순종,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 인생 마지막 부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장소에서 조용히 눈을 감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추구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반대편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영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지금도 아주 최고로 여기는 선지자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은 그 인간, 영웅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영웅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신명기 신앙은 종이 아니라 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어느 누구도 죽은 자의 무덤을 성지로 꾸며놓고 경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 자신의 죽음도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만일 모세의 무덤이 알려졌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방문하고 참배하는 성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너무나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뒷모습이고 바람직한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이 마지막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그가 그의 리더십을 어떻게 이양했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든 어떤 단체이든 과거에든 현재이든 리더가 가진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시종인 여호수아에게 완전히 리더십을 넘겨줍니다. 우리 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그에게 지혜의 영이 가득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지도자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 지도자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세우죠. 그가 유한한 것,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인간의 지도자가 그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안수받을 때 지혜의 영이 가득했다는 말씀으로 확인됩니다. 모든 것 넘기고 군의를 세워주고 무덤조차 남기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너머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었는지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대면해 하시고 이집트 땅과 바로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하셨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모든 큰 권능과 큰 두려움을 보게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사이였으면 성경에 이렇게 증거하고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처럼 정말 우리의 본이 되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산다면 결코 하나님을 멀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소명자로 그 삶을 제대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 찾지 아니하고 다른 길 없음을 여러분 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 정말 애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주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 뜻을 알려면 주님과 가까이 지내야 하고 교제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없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늘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큐티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며 사는 것 정말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날씨가 어떻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가장 우선순위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역사에서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는 여호와를 대변했던 사람이고 가장 뛰어난 예언자였고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큰 권능과 두려움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 앞에 3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여러분, 시작보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중요합니다. 모세는 80세의 늦은 나이에 소명을 받았지만 최선을 다해 민족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탁월한 후계자를 세워 그 꿈을 물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죽음, 모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어떤 삶으로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죽음이 주는 이 교훈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순간도 영혼을 구할 자를, 민족과 교회를 섬길 자를 찾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 모세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형적인 세상적인 성취뿐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을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또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부으심과 채우심과 넘치게 하심이 날마다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물질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함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여호와를 인정하며 여호와를 따르며 여호와를 순종하는 은혜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곳에 또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생업들 위에 오늘의 교회와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아울리시 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 행하니 찬양, 주 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는 고백합니다. 예수 감사하니, 예수 감사하니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